전밀수님, 배쳤다 못가의 병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배쳤다 못가의 병자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만남과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는지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시작 기도는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와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은 어떠한 힘들을 지니고 있는지, 또 병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병에서 치유가 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9절부터 다시금 찾아보지요. 이 목가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목가에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출렁거리게 하였는데,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가는 이는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절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자, 먼저 주님의 천사는 누굴까요? 말 그대로 하느님의 천사겠지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그대로를 생각해 보면 천사가 못에 내려올 때는 물에 출렁거림이 있었고, 그때에 가장 먼저 이 목가에 내려가는 이는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해졌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약수통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온천과 같은 그런 기능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실제로 이 대중적인 믿음이 지속되려고 한다면 실제 그 사례들로 증명이 됐어야겠죠. 물이 출렁거렸을 때 그 물에 들어갔던 첫 번째 사람이 치유를 받았던 그러한 체험들, 그러한 사례들이 이어졌어야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그러한 전승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즉, 물이 출렁거릴 때 첫 번째로 갔던 사람들에게 많은 치유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물이 출렁거렸을까? 혹은 언제 출렁거렸을까? 언제 주님의 천사가 내려왔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또 왜 두 번째 내려간 사람은 치유를 못 받고 첫 번째 내려가는 이만 치유를 받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오늘 베차타 목가의 병자 같은 경우 자기가 맨 먼저 못 내려가기 때문에 자신이 치유를 받지 못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첫 번째 사람만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전통들이 형성되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은총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언가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뭐 하나씩 탁탁탁 걸려버립니다. 이게 제 한계죠.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과 접근들이 우리의 묵상에 있어서는, 또 때로는 우리의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접근에 있어서 풍요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묵상할 수 있는 한 방법도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한 믿음 안에서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한쪽으로는 청원드리면서도, 또 이러한 저는 뭐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가질 않고 자꾸 걸리니까 그 안에서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청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저의 호기심과 또 바로 믿지 못하는 관점들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기록으로는 과연 베짜타 목가에 대한 기록들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또 저는 관심 깊게 찾아보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이 베짜타 목가에 대한 기록으로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요, 이 못이요, 치유의 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해졌던 그런 모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원 후 70년 이전의 그 기록들을 보면요, 이곳에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혹은 세라피스, 이게 다 의술과 관련된 신들인데 그들에 대한 숭배가 바로 이 목가에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이물이 치유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약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뭐 우리로 얘기하면 오랜 그 유명한 온천 뭐 이런 성격들도 지니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씻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자주 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뭐 오랫동안 그렇게 잘 씻었던 민족은 사실 기록들을 살펴보면 자주 씻었던 민족들은 아니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 치유의 성격들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게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데 그래도 그럼 우리의 접근들을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또 찾아보죠. 물의 출렁거림은 과연 무엇일까? 물의 출렁거림에 대한 대중적인 믿음, 천사를 만났다라는 증언도 있었을 것이고 치유의 증언들, 그 실제의 체험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게 한 부분이죠. 실제로 선택된 이들만 치유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치유의 체험은 하느님에 대한 찬사와 찬미,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설명을 드려봅니다. 베짜타 못의 아까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베짜타 못가의 구조로 보았을 때 못과 연결된, 주로 이 못의 물은 우수들의 연결 구조, 즉 마지막 만나는 우수들 연결관들이 모이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못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결된 샘들이 있었죠. 즉, 이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들, 물의 용출, 이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주로 고인물들이 있는 곳에서 빗물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하수가 용출되는, 즉 살아있는 물이 솟아나는 그때의 현상의 가능성 역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읽을 때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관점도 믿음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요. 또 한쪽 측면으로는 그냥 무조건 글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믿으려고 그러는 것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저자의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읽는 사람, 독자들에 대해서 이끌려고 하는 중점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한 문장 안에만 사로잡혀버리거나 혹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거나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거나 역사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어느 때는 그것이 벽이 될 때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뭐 넓게 보자면 그 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여기서는 그러한 폭넓은 관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많은 이들이 그 치유를 체험했었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상황,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 병자에 대한 설명은 38회나 앓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당대의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원, 성격,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시대인데, 이름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 혹은 자신의 이름도 불리지 못할 정도로 잊혀졌던 사람이다, 혹은 그의 병의 상태가 병자들을 사회적으로 소외자로 같이 함께 상대해주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심각했던 약자였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그의 상태에 대한 설명들, 그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못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 사람 38년이나 되는 시간을 마비된 환자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당대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던 시대죠. 그렇다면 38년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삶의 대부분, 자신의 평생을 병환 중에 살았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삶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민수기의 기록들 봐도, 자, 우리가 이집트 탈출을 해서 한 세대가 모두, 자란 세대, 태어났던 세대들이 모두 없어지는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으로 보느냐? 40년으로 봅니다. 한 세대가 모두 없어지는 시간, 40년 지나면 살아남은 사람이 더 이상 없었다. 그 시대에는, 이집트 시대에는 이런 표현들도 참조해 볼 수 있겠고, 또 38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광야를 거쳐갔던 시간의 축약. 자, 이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구약과 많은 연관성들을 지니고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광야에서 머물렀던 시간, 즉 광야를 거쳐가는데 보냈던 시간의 축약이 38년으로 언급되어 있는 신명기 구절을 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38해나 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물이 출렁거릴 때 먼저 단 한 번도 내려갈 수 있을 때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병자가, 자, 이곳 자체가 굉장히 소외받은 곳이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이고 저 멀리 치워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들 안에서도 소외되니 특별한 약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미 오래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자, 예수님께서 다른 설명 없이 병자들 가운데로 가시고 오랜 기간 동안 병자로 있었다는 것은 사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건강해지고 싶냐고. 단순히 보면 예수님께서 건강에 희망을 주시는 질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을 알아서 누워 있었던 사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건강해지고 싶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매우 이질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중환자실에 굉장히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셔요. 거기에 가가지고 아유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우 결례인 질문이겠죠. 그러면 되돌아올 수 있는 대답은 네, 고함이나 화의 답변을 받기 딱 좋은 질문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픈 게 안 보이냐고, 지금 사람 병자 앞에서 놀리는 거냐고 욕먹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서 38회나 자신을 넣어줄 사람을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는 이 질문조차도 일단 자신에게, 즉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준 질문이 되고 희망을 안겨준 질문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의 성격은 다른 치유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바처럼 진정 그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의 성격이 더 적합한 질문에 대한 해석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당신께 청하는지를 거의 반복적으로 물으십니다. 그가 살아온 삶, 현재의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은 치유에 대한 희망이나 치유에 대한 의지를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진정 치유받기를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의 이 병 생활을, 또 사람들의 시선, 죄인들, 병자들 가운데서도 소외받은 이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는 과연 자신의 치유에 대한 희망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되고, 이 질문에 병자는 자신을 드디어 어디에, 이 목가에 넣어줄, 도움의 손길을 보내줄 그 관심과 희망을 안겨줄 사람이 온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다림의 시기, 이 사람이 겪어왔던 삶의 고통들, 마음의 상처들, 아픔의 시간을 함께 바라보시지요. 그리고 그 둘레들,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익숙해졌던 삶의 시간들을 벗어날 용기가 있는지, 진정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며 초대하십니다. 치유의 기적은, 표징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 체험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이자 은총임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청원이 바로 그러한 은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고 그 축복의 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청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의 청원이 바로 당신의 은총의 시선과 맞닿을 때 그 축복의 순간 역시 다가올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가 오랜 시간 알았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이 안다의 동사가 그분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암, 그냥 겉모습을 암, 이런 암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밀한 상태까지 깊이 파악하는 분으로서 자신의 동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의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신 분이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희망하고 바랬던 것처럼 못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자, 물이 갖고 있는 의미 다시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 회복의 원천, 치유의 원천이죠. 병자에게 이 물은 치유의 원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병자의 만남은 이 물의 원천의 성격을, 치유의 원천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 치유의 원천은 이제 더 이상 배짜타 못가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될 것이지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 생명의 원천이고 치유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거기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당신의 말씀 안에 있고 그것을 사람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 관념과 개념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가장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자들에게 가장 버림받은 이었던 이 병자에게 가셔서 당신의 치유를 베푸십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 병자가 낫다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보게 하고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죠.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목가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니, 이것은 사실 이루어질 수도,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그 환경을 깨어서 나가기도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즉시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가지요.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제 들 것을 드는 행동으로 실현되고 응답됩니다. 자신의 삶의 38년이라는 시간을 들꽃 위에서 생활하던 이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던 지가 너무너무나 오래되었기에, 기억조차 없는 시간이었기에 다른 명령도 아닌 일어나라는 이 명령은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일어섬은, 이 일어남은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일어남이고, 이전에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의 둘레에서 그것을 깨고 나오라는 요청이고,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라는 호소의 외침입니다. 병자는 물이 출렁거릴 때 가장 먼저 치유의 못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까? 바로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지요. 이 치유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 되는 이유는
당신의 말씀 자체가 바로 치유의 원천이자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 자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독자들에게도 이 병자에게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징, 즉 사인이 되는 것이죠. 당대 일반적으로 병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신의 죄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타파하시지요. 더 이상은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관념들에 묶여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 자체가 바로 정화의 원천이고 치유의 원천이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병자에게 하셨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죄를 안 지어? 그래도 또 죄 지을 건데 이러한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제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 역시 치유되었고 사해졌고 깨끗해졌고 정화됐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세례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처럼 이 당신과 일치된 새로운 태어난 탄생의 상태를 잘 보존하고 시작하라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일어서라라는 당신의 명령은 바로 죽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당신의 권위와 그 주제를 준비시키며 바로 이 표징을 통해서 그러한 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 역시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처음엔 어렵다는 느낌들이 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각각의 장면들이 참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혹은 사람들의 고백으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을 보게 될 때면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요한이 우리를 초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금 일으키셨다. 이것은 곧 다시금 살리시는 것이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당신이 원하시는 이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살리시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라자로의 소생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이제 이 병자를 바라봤던 자신만이 잘난 줄 알고 또 거들먹거리며 자만심 속에서 율법을 안다고 또 율법의 실행자가 되어서 그들을 바라보았던 그 백성의 지도층들의 시선 앞에서 그는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당신의 말씀과 치유는 육체에만 해당되지 않지요.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행하신 당신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언뜻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날은 전혀 치유를 행하시지 않고 오직 안식일에만, 즉 안식일, 즉 하느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쉬는 것의 그 의미 안에서 하느님 안에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꼭 해서는 안 되는 날에만, 안식일에만 치유를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시진 않으셨겠죠. 이것이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사실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이 됐겠죠. 어쨌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 표징들을 보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만 치유를 하시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들,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셔야 하고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당신께서는 철저히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그를 보고 무엇을 아셨습니까? 이 병자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충만한 권위를 가지고 누구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삼위일체적 신비 안에서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픈 이에게 일어서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율법을, 안식일 법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축제 자체가 율법과 하느님의 법, 안식일과 모든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 축제의 성격들을 이야기했었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하느님께 봉헌된 날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하느님 안에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날이었고, 또 실제로 유다인들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표징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자, 그 안식일과 연관을 해서 예수님의 명령, 말씀, 이 단순한 한 문장에 쓰인 동사들을 보면 참으로 기묘한 용법들, 또 용례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세 개의 동사가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라는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 동사는 모두가 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묘하죠? 그냥 하나를 어긴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그냥 치유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말씀이 분명히 치유를 가져다 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식일에는 일체의 의료행위와 치유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삶에서 정말 긴급한 경우들, 특별히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두어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자가 오랜 기간의 투병 생활을 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꼭 오늘 치유해야 할 만한 긴급한 경우로는 볼 수 없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로는 볼 수 없어요. 즉 예수님의 이 치유는 안식일의 정당한 치유의 목록에 해당되지 않고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네,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 사실 예수님의 치유보다도 이 명령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지는 이 명령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명백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은 명확하게 규정을 어긴 것이 되죠. 미시나의 안식일에 대한 설명 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일들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0가지에서 하나가 모자라다 그래서 39가지라고 써놓지 않고 40에서 하나가 모자른 규정의 목록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39번째 가장 마지막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일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안식일 규정의 위반이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금 읽어보면 유다인들이 이 병이 나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한 말이 당신은 치유를 받으면 안 돼요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전통에서 유래하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 규정이었죠. 요한은 이것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 역시도 일을 하셔야 하며 아버지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들이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계실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이 세 가지 동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것들이 다 안식일 규정을 모두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고 하느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었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했던 유다인들, 특별히 백성의 지도층들을 중심으로 한 유다인들과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과의 갈등은 이래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법, 율법의 규정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판결까지도 가능하게 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다인들은 사실 그 사람 자체, 그의 삶의 모습, 그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병자 자체나 그의 치유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다? 오직 안식일 규정을 준수했느냐 아니냐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핵심은 안식일의 치유라기보다 그가 일어났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갔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고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저는 또 엉뚱한 질문을 혼자 던져보죠. 만약 예수님께서 들 것을 들고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 그랬을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병자에게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다 걸음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을 명하신 예수님의 율법의 안식일 규정의 어김, 그것의 무시로 제시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인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람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들은 그러한 분노에 휩싸였고 율법의 수호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으려고 할 수 있었고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느님에 반하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그것에 공감하고 그들을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그들을 가엾이 보셨다 혹은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의 지도층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여러 장면들을 반추해 보게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신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하느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나의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느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실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병자에게 들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병과 무력함과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을 상징하는 가장 현실적인 요소이기도 했었죠. 그것을 들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들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도 움직일 수 있고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명령이 됩니다. 즉, 그는 이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이후에 성전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이르시죠.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병이 많은 사람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느님의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워있지도, 더 이상 성전 출입에서 배제된 인물도 아닙니다. 이제 당당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이제는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만나시자라는 동사가 눈길이 갑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어감을 조금 주긴 하는데,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찾으신 게 됩니다. 그와의 만남 역시 예수님의 주도권 하에서 이루어진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죄와 병, 죄와 죽음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준수가 중요했고 안식일 계명의 준수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줍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유보되어 있던 죄의 용서, 오직 하느님만 가능했던,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던 죄의 용서와 치유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잘 드러내 주지요.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라고 물었던 질문에 이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립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근거로 하느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자신의 행동은 아버지의 일에 대한 환기로 정당화시켜 주시지요.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을 포함하여 항상 일하고 계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으로 일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대답이 되지요.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면서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의 신원에 대한 설명이, 초월적인 정체성에 대한 설명과 변호가 그들에게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을 조장합니다. 단순한 미움과 분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고, 신성모독은 죽음으로 다스려야 될 죄가 됩니다. 사형에 처해야만 하는 명분을 그들은 찾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처음으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층들의 반응은 뒤이어서도 자주 언급되고 반복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위협하고 예수님에 대한 현실적 위협들은 그 죽음의 위험 요소들은 점점 더 상승을 하게 되지요. 결국은 이러한 결정들은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대한 결의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신원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러한 신원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각각의 부분이 설명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다인들의 반응은 점점 더 극단적이고 극명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안식일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성전에서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던 시기, 속죄 기능이 건재한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당신의 말씀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 율법의 중심과 율법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는 축일에 양문 곁에서 베츠다 목가의 병자를 통하여 설명해 주시기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 회복의 힘, 그리고 정화의 힘이 베츠다 목가의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처럼 자유로움에 초대받을 수 있겠지요. 유다인들의 반응과 병자의 반응 앞에서 요한은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느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실제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안에 머무른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자 치유의 원천이신 당신의 마음들,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 역시 우리의 눈동자를 맞추어 보는 것, 그리고 나의 판단과 내가 정해놓은 선들에 사로잡히기 전에 당신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실현하시기를 원하실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이 치유의, 이 표징의 현장에서 다시금 되짚어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나는 당신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당신의 말씀 안에 응답을 찾아보는, 또 응답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기쁨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